할렐루야. 2월 17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러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목요일을 또 우리가 QTC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합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제 이방 민족을 일으키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블레셋, 또 아말렉, 또 이렇게 이제 요단 동편에 서 있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 자, 우리 주변에 왜 세상에 악한 세력이 존재하는가? 이유는 오늘 믿는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예요. 연단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통을 주는 요소가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데, 이 인간이 스스로 죄를 보면서 죄의 고통이 왔어요. 그 죄의 세력이 고통의 세력이에요. 그 죄의 아버지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고통을 주고 최후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오늘 이제 그 민족적으로 보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나요, 내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에돔은 이방 족속들 곧 나에게 연단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복개만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은 4만 명이 죽는 대참사를 경험합니다. 4천 명 죽었을 때와 4만 명 죽었을 때는 이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만 들고 나갔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이것은 구약이든 에덴 동산 때든 에덴 동산 이후든 족장 시대든 사사 시대든 왕정 시대든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의로운 바리새인들보다 성전에 들어와서 머리를 숙이고 애통해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울며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홈리와 비나스는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은 존재, 자, 껍데기만 남은 존재, 이게 죽은 믿음이죠. 죽은 신앙이죠. 얼마나 참 이게 우리에게 심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가 말하는 사실, 대부분의 사실은 허언이 될 수 있어요. 네? 목사가 설교에서는 정답을 얘기하는데 삶이 못 따라주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로 자신을 치고 복종하면 그 능력이 생겨요. 능력은 위로부터 내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옳은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할 때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가 해산 때가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이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그 임신 중에 있었는데 이제 전장에서 이 백성이 그렇게 참사를 당했다, 그리고 복궤는 빼앗겼다, 이 소식을 듣고 또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성전에 앉아 있었던 노구의 98살 된 엘리는 그만 그대로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죽는 과정 자체도 참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그 안에 이 며느리가 몸을 아파 구부려 해산을 했는데, 여기 20절에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21절에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참 이게 불행한 현장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가봇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데, 물론 이 여인의 입에서 예언적인 말이 나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이 가문을 멸물하려고 작정한 분은 아니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할 때가 많지만은 오늘 이게 물론 구약은 많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지금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냐 축복을 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죽고 또 남편이 죽고 오늘 지금 죽은 가운데서 아이를 낳은 것 자체가 이미 고아가 된 상태고, 앞으로 먹고 살 일도 물론 걱정되겠지만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저주로 재해석을 했으니, 저주가 된 것은 많지만 이 이가봇이라는 것을 일종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임해요. 사실은 나는 누구냐? 여러분, 그게 이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생명길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입니다. 그 심판입니다. 율법이 누가 폐하여졌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율법이 폐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완성하신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지. 그럼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율법의 온전한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율법의 무서운 심판의 법령이 내게 적용되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아오면 모든 저주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지 않고 은혜를 믿지 않고 공포를 잡고 있으면 공포가 나를 엄습하여 오늘 나의 가문을 무너뜨릴 거예요. 결국은 이 가문은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히도멜이 이 가문 아니에요? 아히도멜쯤 이르렀을 때 가문이 멸문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법궤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 집안에 성경이 가득 역번별로 가득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 집안에 신학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고 그 집안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표징이 아니고, 물론 그 개인별 인도에 하나의 그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얼마나 이 법궤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요, 사랑의 완성자요, 구원의 완성자요, 그분을 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오늘 순종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나를 꺾는 거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려면 법궤를 갖다 놓는 겁니다.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그렇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속될 때, 종이 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서 임재하는 거예요. 이가봇이란 말은 그래서 의미에서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법궤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계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같이 영광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가문의 멸문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시대요. 보혈이 우리 가문을 적시고 우리 무당 집안을 적시고 오늘 우리 조폭 집안을 적시고, 이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축복의 문들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로 믿음 안에서 주님 제일주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은혜의 주여, 구원의 주여, 진리의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